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복을 받기 마땅한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기 마땅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된 것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집안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뼛속부터 구수하게 우러나오는 사투리를 쓰는 지역의 사람으로서 어렸을 적부터 집안 분위기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굵게 집안의 분위기는 대화가 오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질문하는 것도 짧게 질문하고 대답도 짧게 대답을 합니다. 통화도 짧게 하고 그리고 밥도 빨리 먹습니다.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잠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있어서 다양한 의미들을 저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그 표현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습관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대화를 가끔 못 알아듣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빠른 질문과 짧은 대답은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고향 지방의 예를 들면 똑같은 글자, 한 글자를 여러 개 배열해 놓고 그리고 그 글자를 읽어가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보게 됩니다. 가나다라 에서 우리 첫 글자인 가, 이 가자만 가지고서도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가자를 4개를 적어 놓습니다. 4개를 적어 놓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죠. 가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아이가 그 애니 라고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5개를 적기도 합니다. 가가 이렇게 5개를 적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아이가 성이 가시냐라는 말을 가짜 5개로 끝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운율이 있으면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는 이 글귀들을 우리는 시라고 표현합니다. 시가 언제 누구에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온 시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강한 힘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를 우리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성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 2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강사로 오신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어서 시편이 차지하는 그 비중에 대한 상당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성경을 크게 구분하면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로 4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4가지 중에서 모세오경을 포함한 율법서와 역사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던져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문서, 즉 시가서 또는 시편이 남게 되는데요. 이 성문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서와 예언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리고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시편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서, 즉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1부 6부에서 저와 함께 시편을 읽어가면서 예배 대행진의 첫걸음을 내딛는 예배자로서 이 시편 4개를 선택해서 예배자의 고백과 그 고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150개의 시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편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은 몇 편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거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과 시편 23편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그려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을 시편 2편과 시편 3편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편 3편으로 설교하겠지만 시편 3편이나 시편 2편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그 시편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실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더 가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친근함 속에서 이 시편이 1편이나 2편이나 또는 다른 시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끌리게 되는 것은 아마 익숙함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시편 1편은 시편 가운데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익숙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적인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컨대 한국 사람의 정서 가운데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 널리 사랑받게 된 것은 이 시편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 시편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피면서 이 시편은 굉장히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시편이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연관성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친밀해지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신나고 재밌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시편 1편이나 23편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되진 이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이야기 같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시편이라서 우리는 이 시편이 익숙하고 그리고 또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우면서 이 표현되어진 언어가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편들이 익숙한 시편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편 가운데 있어서 3가지의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의 단어를 살피고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4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한 가지, 4가지는 네 번째 그릇은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복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숟가락에도 한자로 복복자를 적어놓고 이불에도 쓰고 쌈짓돈 복주머니도 쓰고 그리고 삶의 자리 곳곳에 복이라는 글자가 무수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복받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가장 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시편이 복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이 되어지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편이 복을 이야기하는구나. 복받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 시편 1편이 익숙하고 친숙했겠습니까?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분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개념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덩어리에 대한 개념을 왜 이 표현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졌을까? 만약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했다면 조금 다르게 설명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는 눈으로, 봄에는 봄비로, 가을에는 가을비로,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로 비가 자주 내리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비처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양도 적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가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기가 연중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고 중요한데, 그런데 내리는 시기가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은 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1편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드문 지역에,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 비가 정해져서 내리는 그 지역에 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그 사람은 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물가에 심기어져서 비와 상관없이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흐르는 시냇물 곁에 뿌리를 내린 사람,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일정하게 꾸준하게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서 마실 물이 풍부한 사람, 그 사람은 복덩어리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처럼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세 가지의 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그러한 이 시 속에서 세 가지의 그러한 내용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첫 번째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사람이 보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사람이 보입니다. 두 번째 시편 1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율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율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가시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여행 가운데 가셔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지만 우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주목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생존의 비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러한 존재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을 주목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주목을 하는데 악인의 조언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1절의 말씀에 있어서도 표현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걷는다, 서다, 앉는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인 사람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지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은 악인과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고 있거나 죄인의 길에 같이 걸어가고 있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판단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분노가 넘쳐서 오히려 그 악을 내가 심판하겠노라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인들을 대항하게 된다면 우리도 악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오랫동안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들과 길 가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은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행동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 이미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악한 행위들을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만한 자란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 자들을 우리는 오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악한 사람일까요? 제가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표현이 점점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점점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근거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연결된 동사를 보면 됩니다. 악인의 꾀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의 길 가운데서 죄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자리를 펴고 앉아서 같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중에서 누가 더 나쁜가에 대한 결론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혹시 나는 이 악인들의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이미 그 죄악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 중에서 율법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를 표현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이라는 말은 글이 없던 시편 이 당시의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암송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시편 1편을 펴놓고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묵상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그 앞에 숫자가 1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이 적혀져 있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성경책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기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이들이 읽을 책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아기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물론 이 책만 사오라고 그랬으면 제가 완벽하게 기억하고 책을 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더 주문한 것이죠. 아기 돼지 삼형제, 백설공주와 7난장이, 칼 3개와 풀 2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같이 사오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 백설공주와 7난장이, 칼 3개와 풀 2개, 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제가 서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직원에게 잊지 않고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요, 혹시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라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그거 가다 보니까 그날 제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엎드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중얼거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항상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저절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해답 가운데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형통함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율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편 1편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심었다라는 말은 사실 옮겨 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심기어진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적당한 강수량과 기온 때문에 어디에서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이 나무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나무는 와디라고 이야기하는 마른 개울, 건천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른 개울에서 비가 잠깐 내릴 때에 흘러가는 그 물을 받아서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한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오래 못 가는 것이죠. 봄이 오고 비가 그치면 이 와디에는 물이 흐르다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시내는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뜨거운 봄, 여름 햇빛에 나무는 말라 죽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누군가가 이 어린 나무를 발견하고 캐어다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악인의 깨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메말라버린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의 오아시스 되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복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결실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자라다가 죽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여 바람에 날릴 겨가 될 그러한 운명에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옮겨 심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뿌리를 내렸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사람들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피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는 자리 잡고 그곳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문맥상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발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원어로 인정하신다는 말은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의인의 길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좀 몰라주는 거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처럼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의인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예배자로 서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복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